2, 3주 전에 제가 읽은 수필 하나가 있습니다. 2, 3주 전이니까 벌써 1년 전 얘기가 되는 건가요? 작년이 됐습니다. 벌써. 이 글은 80여 년 전에 쓴 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상이라는 분이 쓴 권태라는 수필이에요. 1936년도 12월에 썼는데요. 이분이 이것을 발표하기 전에 세상을 떠나갔고, 그리고 사망 후에 그 다음 해에 이 글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도시에 익숙했던 이분이 그 익숙한 삶에서 시골 농촌에 들어가서 반복되는 일상, 루틴이라고 하죠. 그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의 삶을 그대로, 내면을 그대로 쓴 그런 수필입니다. 그러니까는 역동성이나 열정을 거기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일상 루틴, 그러니까는 계속 돌아가면서 반복적인 그러한 삶 속에서 필자 가지고 있었던 조바심, 그리고 두려움, 이런 것들이 그 수필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필을 한 번에 대변하는 그 안에 문장 하나가 있는데, 그 문장이 첫 문장입니다.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서 차라리 어두워버리거나, 어두워는 어둡다는 거죠. 어두워버리거나 했으면 좋겠는데 벽촌의 여름날은 지루해서 죽을 만치 길다. 그의 인생의 권태 혹은 지루함, 이것을 아주 속에 있는 내면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묘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지루함과 권태, 그것이 바로 이 글을 쓴 지 8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일상을 그려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굉장히 바쁩니다. 변화는 또 얼마나 무쌍합니까? 너무 변화가 심하니까 잘못 들어갔다가 어떻게 되겠지 해가지고 사람들이 어쩌면은 오히려 이런 시대에 역동성이나 열정을 잃어버린 채로 손을 놓고 있어요. 넘어진 채로 있습니다. 역동성이 없어졌어요. 열정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늘 그 권태란 글을 쓴 이상의 고백처럼 조바심과 두려움만이 있게 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요, 옛날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에 한 목사님으로부터 교회에 있던 일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회에서 집회를 했대요. 근데 목사님이 너무 메시지가 좋아가지고 그 아들을 꼭 데리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면 매일 집에서 나오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밥만 먹고 컴퓨터 게임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나이가 무려 40이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요 근래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좀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있는 그 아들, 안타깝지요. 그래서 너무 메시지가 좋으니까 한 번만 교회 와라. 안 오죠? 그러면 절대 안 오죠. 그러니까는 미끼를 던졌습니다. 10만 원을 줄 테니까 와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 왈 15만 원 주면 가겠습니다. 이게 40살 난 아들의 그래서요, 엄마가요 한 번 더 인심을 후하게 했었어요. 그래, 20만 원 줄 테니까 와라. 그래가지고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40을 먹었지만은 멀쩡한데 그냥 거기에서 그렇게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오지 않고. 사실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외형적으로 그렇게도 보이지만 우리의 내면 속에 어쩌면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열정과 그리고 역동성을 잃어버린 채 우리의 삶을 살아가죠. 어쩌면 80년 전보다 더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올해 여러분과 함께 열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가 뭐라고요? 자, 주먹을 한번 줘봅시다. 저를 따라서 함께 열정으로, 함께 열정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열정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4가지
영성이 있어요. 이걸 위해서 우리는 늘 대표 기도해.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뭐죠? 첫 번째, 첫 자를 따서 뭐예요? 용감거목. 뭐예요? 용서와 용납, 감사와 나눔, 거룩한 갈망. 마지막이 뭐예요? 목숨 건 열정이에요. 그 열정. 우리의 영성 속에서 이 열정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작년에는 갈망이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말씀과 기도에 대한 갈망. 그런데 올해는 우리가 함께 열정으로, 우리의 열정, 우리 영성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줘. 여러분, 열정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뜨거운 마음의 에너지입니다. 혹은 불타오르는 듯한 세찬 감정, 이것이 열정이에요. 우리 열정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 안에 그 열정이 있는가? 그런데 그 단어의 뜻대로 이 열정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진 그림이 있다고 한다면 이미지는 뜨거움입니다. 뜨거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속성과 사탄의 속성이 반대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도 그렇다고 했죠. 사탄의 속성과 하나님의 속성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속성대로 몸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기도는, 여러분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기도의 장면은 다 이거예요. 가슴을 펴고. 근데 언제서부터인가 우리가 쪼그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라고 했죠?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려요. 언제부터? 기억나십니까? 언제부터? 로마 시대부터. 그렇죠? 로마 시대 때 로마 황제에게 인사했던 인사법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쪼그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생각합시다. 우울한 사람이 뭐라고 하죠? 나 우울하다고 할 때 나 우울해 그러지. 나 너무 우울해 이럽니까? 아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외로운데 나 너무 외로워 이러지 않아요. 나 외로워. 여러분, 부정적인 마음의 생각들은 우리의 몸을 다 쪼그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세는 손을 들어 위를 향하여, 다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장면 가운데 성경에 쪼그려 기도했다는 데를 봤나요? 여러분, 엎드려, 이거 엎드려도 굉장히 좋은 자세예요. 엎드려 아니면 다 손을 들고 해요. 쪼그리는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이 손을 들고 위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한 대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감사한데, 감격스러운데 너무 감격스러워. 이런 사람 없어요. 감사 이거 없어요. 이야, 너무 감격스러워. 자동으로 몸과 마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노아노 목사님의 운동법이, 노아노 목사님의 가르치는 것이 성경적인 몸을 만들어준다는 것, 저는 그것 때문에 살아났고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가슴을 펴야 되고요. 폐는 어떻다고요? 차가워야 되고 위는 뜨거워야 돼요. 둘이 차가운 게 뜨거운 게 만나면 어떻게, 이렇게 되면 쪼그리면은요, 폐도 안 좋아지고 위도 안 좋아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속성은 쪼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피는 거예요. 위를 향하여 손을 들고. 네, 하나님의 속성은 뜨거움이에요. 사탄의 속성은 차가움이에요. 여러분, 얼음장같이 차가운 것이 사탄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굿할 때 봤습니까? 굿할 때 어떻습니까? 싸늘해요. 몸이 섬찟하고 싸늘해요. 그렇죠? 사탄의 속성이에요. 내 마음이 여기 와서 내가 아무리 예배 드리지만은 내가 팔짱 끼고 내가 마음이 식어진 채로 차가운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것이 사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은 뜨거우며,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너희 마음이 성경의 표현대로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하나님의 심장, 그 뜨거움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제가 열정에 관한 설교를 계속하게 될 거예요. 전반기에 열정에 관한 설교를 계속하면서 다시 그 열정이 내가 권태기에 있었던, 혹은 차가운 마음으로 있었던, 혹은 늘어졌던 나의 손이, 혹은 넘어졌던 나의 발이 다시 한번 열정으로 일어설 수 있는 2019년도
멋진 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그것이 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1절. 수년 전에 이 말씀을 제가 저녁에 묵상하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 가지를 그날 깨닫게 하셔서 이것이 제 인생의 모토가 됐어요. 아하,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 가운데,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내용 가운데서 세 가지를 그날 깨닫게 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오리를,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던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이 무슨 말인가? 오리만 가면 되는데 십리를 가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드렸죠. 여러분, 식당에 갔어요. 내가 10,000원짜리를 시켰는데 꼭 13,000원짜리, 15,000원짜리 먹은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이제 감동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막 선전합니다. 입에 침 튀기면서 선전합니다. 감동받았기 때문에. 내가 5만 주면 되는데 10을 주면 상대가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의미는 감동을 주는 인생을 살아라.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내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쥐냐가 아니라 어떻게 감동을 주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될 때 여러분, 다른 인생, 하나님의 드라마가 뭔지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인생. 그래서 제가 제 물건에 스티커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감동 받을 줄도 알고 감동 줄 줄도 알아야 돼요. 지는 석양을 보면서 밋밋한 사람은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야, 너무 멋지다. 제가 우리 아이들과 같이 가다가 석양을 보면서 너무 야, 멋있잖니? 야, 지금 감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애들이 내가 못 보고 있을 때 석양지를 아빠 지금 석양이 이렇게 져. 그러고서 제가 감동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는 해의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감동할 줄 모르면 지금 나는 뭔지 아세요?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감동 받을 줄도 알고 감동 줄 줄도 알아요. 그래서 감동 주고 감동 받는 인생이라는 것이 제 인생의 캐치프레이즈로 만들었어요, 제가. 두 번째, 여러분 5만 주면 되는데 10을 주는 건 뭔지 아세요? 그건 손해를 보는 일이에요. 그래서 손해 볼 줄 아는 인생. 여러분, 믿음이 그래서 제가 손해 보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돈이 여기서 마이너스 100만 원이 나가요. 손해를 봤어요. 나한테 이득이 없는 것 같아요. 손해 보는 거야. 근데 그걸 줄 수 있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손해를 볼 수 있는 이유, 그 100만 원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생각이 있으면요, 손해 볼 줄 압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도전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손해 볼 줄 아는 것. 여러분, 그냥 저 주세요. 그냥 막 내가 맞다 네가 맞다 논리적으로 막 싸워요. 논리적으로 내가 싸워가지고 내가 논리적으로 이겼어도요, 이미 그 게임은 끝난 거예요. 둘은 갈라진 거예요. 저 주세요. 그냥. 여러분, 내가 그거 얼마 뭐 해가지고서 10,000원 더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좀 손해 봐주세요. 손해. 그래서 손해 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은요, 그분의 부여를 알면은 우리가 손해 볼 줄 아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멋진, 가장 멋진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마지막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처럼 빨리 이렇게 했을까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리고 아마 쉬셨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요, 예수님은 권위가 있으셨기 때문에요, 천천히 얘기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거기에 빨려듭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권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하면 여러분의 생각이 다른 데로 흘러갑니다. 말하는 속도보다 생각하는 속도가요, 몇십 배가 더 빠르니까요. 그래서 저는 언제든,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좀 빠르다고 느끼시죠? 왜 빠른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딴 데로 못 가게 어떻게든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오늘 아니 어저께 제가 이렇게 천천히 한다고 하면 아마 아주 못하는 거 답답해 죽겠네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천천히 할수록 답답한 게 아니라 그 권위 때문에
그 말씀의 진동을 느낍니다, 그분은. 근데 저는 그게 없으니까 제가 빨리 하는 거죠. 빨리. 제가 설교할 때마다 준비하는 분량은 1시간 분량입니다. 그걸 30분 안에 제가 끝내려고 하기 때문에 또 빨리 하기도 해요, 제가. 자, 주님께서 그렇게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에서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리고 잠깐 쉬셨을 거예요. 그때 앞에 있었던 무리들은 얼른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그거 뭐예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가 지중해 패권을 잡고 세계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을 때, 그때 로마 군인들이 야, 이거 가지고 너 오리 가자 그러면 가야 되는 것이 법이고 의무였습니다. 그 앞에 있었던 사람은,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그 앞에 있었던 사람은 로마 군인에게 당했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 그거 나 그것 때문에 힘들었어. 아이고, 내가 왜 거기서 그 사람을 만났는지 몰라. 아니, 하필이면 나를 찍어가지고 나한테 그래? 아마 그런 사람들이 앞에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데 주님께서 반전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서 예수님의 위로하실 줄 알았더니요, 오리를 가게 하거든. 아, 너 그거 힘들었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심리를 동행하고. 놀랐을 거예요.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선포하신 걸까요? 오리 가는 것은 법이었고 해야만 하는 의무였었습니다. 그렇지? 의무, 그것은 해야만 하는 법. 근데 너희들이 해야만 하는 의무를 떠나서 그 의무 이상으로, 다시 말해서 열정으로 사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요,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불행하게 느낍니다. 불평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기뻐요. 행복해요. 돈을 줘도 불행하게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합니다. 돈을 줘도 내가 맨날 이거 해야 되나 그러고 있어요. 저희 교회는요, 화장실 청소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시는데요, 청소하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감동을 받아요. 솔직한 저의 표현은 어떨 때 그 장면과 얼굴을 보면서 제가 설교 한 편을 듣는 것 같아요. 왜요?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그 일을 할까? 우리 돈도 안 줘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 열정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일에서 내가 이거 안 하면은 안 되지 않은 의무감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해야겠다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앞에, 성광교회를 앞에 뭐라고 항상 쓴다고요? 행복이 시작되는. 그래서 저는요, 어떻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느냐, 의무감을 잡고 너 이거 하면 진노받아 뭐 어쩌고 저쩌고 중세시대처럼 이렇게 하면요, 교회 나오지만 불행한 거예요. 뭐냐? 열정으로, 자발적으로. 제가 주변에 보니까는 많은 교회들이, 죄송합니다, 비교를 해서 죄송하지만은 몇 명 나오느냐, 그래서 어느 교구가 어느 구역에 몇 명 나오느냐, 거기 앉게 합니다. 그래서 몇 명 나왔다 그걸 평가를 하려고요. 제가 그렇게 한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억지로 그렇게 나와서 안 된다는 거죠. 자, 내일도 뭐예요? 내일부터 뭐죠? 뭐예요? 특별 저녁 기도회. 근데 그 앞에 또 붙은 게 있죠. 뭐죠? 그 앞에 또 붙은 게 있죠. 뭐죠? 그렇죠. 가족과 함께하는,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이들이 고향이 없어진 시대,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고향을 교회로 만들어줘야 돼요. 옛날에 추억할 때 교회에서 기도했던 추억들, 그렇죠? 꼭 아이들과 함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안 나온다 그러면은요, 10만 원 주면 나갈게요 그러면 15만 원을, 오리를 가라면 심리를 가라고 했으니까 꼭 함께.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억지로가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할 때 거기서 기도의 능력과 기도하는 행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내가 의무감으로 할 수 없이 하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근데 열정으로 하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똑같이 청소를 하지만 불행하게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행복하게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편을 선택하겠습니까? 열정으로 해야죠. 그렇죠? 인생의 정말 멋진 감격의 인생을 우리가 만들어요. 그건 열정이에요. 그렇죠? 할 수 없이 하는 건 안 돼요. 자, 그런데요, 제가 오늘 제목을 열심히 하지 말고 열정으로라고 했어요.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열심과 열정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것을 깊이 그래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뭐고 열정이, 여러분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열정으로 해야 돼요. 그럼 열심과 열정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예를 하나 들을 수 있죠. 축구 경기를 합니다. 선수가 나와서 국가대표 이제 축구 시합을 합니다. 캐스터가 이제 막 하다가 한 선수가 볼을 찾는데 이게 엉뚱한 데로 가버렸어요. 그거를 우리는 보통 속된 표현으로 똥볼을 찾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얘기하면서 캐스터가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너무 힘이 들어갔네요. 최선은 다한 거예요. 방향이 안 맞았어요. 그렇죠? 그건 열심이에요. 최선 다했어요. 그 사람은. 근데 방향이 안 맞은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가면 이거 아니네? 이것처럼 바보스러운 거 있습니까?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가지고서 요즘 차를 운전을 많이 합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을 가져와서 이제 내가 어디를 간다. 이를 성광교회를 간다. 그래서 성광교회를 딱 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 성광교회 쳐서 덕양구에 있는 성광교회라고 했는데 딴 데 와 있네요. 자기 그러는 거예요. 봤더니요, 저쪽에 삼성동 쪽에 성광교회가 또 있어요. 덕양구에 같이 보니까 제대로 방향을 어딘지를 정확하게 목표 지점을 제대로 하고서 왔어야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갔을 때 얼마나 허탈합니까? 여러분 내비게이션 잘못해서 1시간 혹은 30분 잘못 가도요, 그것처럼 화가 나고 허탈한 건 없어요. 근데 인생이 그러면 어떻겠어요? 열심히 갔어. 여기 아니네? 바보 같은 거죠. 그렇죠? 열심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제대로 된 방향으로 열심히 하는 게 그게 열정인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요, 더 다른 얘기로 한다면 열심은 뭔지 아세요? 나 혼자 하는 최선, 그건 열심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선, 이게 열정인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실까요? 제가 니체 얘기를 가끔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책을 보고 역사를 연구하고 인문학에 관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근현대사에 제일 영향을 준 사람이 니체였으니까. 근데 니체가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초인이라는 거죠. 네가 열심히 하면 돼. 자기 긍정의 얘기를 해줬어요. 네가 하면 돼. 결국 열심히 사람들이 그걸 쫓아. 니체 자신도 그래요. 열매를 보면 안다고 하는데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니체는요, 그나마 자기가 같이 하는 유일한 사람이 바그너라는 음악가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과도 원수가 되고 혼자였어요. 결국 쓸쓸하게 외롭게, 그리고 마지막에 미치광이가 돼서.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혼자 열심히, 그러니까 최선, 그건 열심은 이거 아니네, 결국 불행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작년에 돌아가신 제가 존경하는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굉장히 존경합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저희 UC 가문에 있는 분이라서. 그분의 이름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입니다. UC잖아요, 하여간. 유진 피터슨. 이분은 큰 교회 사역한 분이 아니에요. 작은 교회에서 목회했지만 이분을 뭐라고 가르치냐면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불려지는 분이에요. 참 귀한 영성을 가지고 있고, 요 근래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 가운데 성경을 우리 현대인들이 지금 현대어의 상황으로 그 말로 단어로 번역한 메시지라는 성경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요즘 베스트셀러가 됐죠. 많이들 그걸 보는데요, 그걸 성경을 그렇게 번역한 분이에요. 목회를 하시면서 참 귀한 분이죠.
그런데요, 그분의 마지막 마디가 뭔지 아세요? 마지막에 이 한마디가 그분의 마지막 마디였었어요. 이 마지막 마디를 한글로 하는 것보다 영어로 하는 것이 여러분이 훨씬 수준이 있기 때문에 잘 알아듣습니다.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Let's go. Let's go.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천국이 있는 것을 알고 준비된 면류관이 있고 그의 인생 그걸 바라보면서 멋지게 인생을 여정을 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왔다, 같이 가자 이거 아닙니까? 같이 가자. 얼마나 멋진 환희의 고백입니까? 우리가 방향이 잘못되면요, 나 혼자 열심인 것은 다 소용없는 거, 이거 아니네?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해가지고 길을 잘못 찾았으면 할 수 없는데, 그러면 다시 가면 되는데, 이건 인생이 잘못 가는데요. 여러분, 나 혼자의 최선은 열심입니다. 저는 그 열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은 결국 마지막에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선, 그게 열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에 빛을 비춰주셔서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시고요, 가야 될 길을 가게 하시고요, 내 손을 잡아주고,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요 하다가 오해도 받고 실패도 하면서 내 손이 늘어지기도 하고, 야 이거 뭐야 할 때 다시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끌어주시고, 내가 열심히 달려갈 때 돌부리에 차여가지고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때 넘어질 때 다시 나를 일으켜 주시는 그분, 그분과 함께 나의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열정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런 열정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정이란 말을 함부로 쓰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컴퓨터 게임에 빠졌어요. 쟤는 왜 이렇게 컴퓨터 게임 열심히 하는지 몰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근데 쟤는 왜 이렇게 컴퓨터 게임 열정으로 하는지 몰라, 이러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열정은 가치 있는 일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컴퓨터 게임을 열정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야? 프로게이머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빠져서 중독된 거와 다른 것. 근데 어쨌든 여러분, 열정이라는 것, 열심은 뭔지 아세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열정은 뭔지 아세요? 내가 가야 될 바른 길로 가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그 열정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잘 들어보시겠습니까?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방향이 정확하죠, 그렇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정확한 사명을 붙들고 방향을 정확하게 해서 어떻게 달려가노라. 달려간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최선으로 달려가는 모습이에요. 이 열정인 거예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냥 열심히가 아니에요.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사명을 붙들고 내가 진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알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 내가 그렇게 달려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은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들을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정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드라마가 뭔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뭔지, 오히려 자기를 반대했던, 죽이려 했던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옥터가 움직입니다. 그렇게 박했던 로마마저도 변화가 됩니다. 왜요? 열심이 아니에요. 그 열정 때문에. 나는 그 열정으로 내 인생을 살아간다. 오늘 다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열심이 아니라 이 열정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드라마를 경험하는 멋진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김승규 선생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식어진 내 마음을
다시 더 뜨겁게 하옵소서. 쓰러진 내 몸을 다시 주님여 일으키소서. 부러진 내 손을 다시 꼭 잡아 주소서. 흩어진 내 영혼을 다시 주님께 인도하소서. 또다시 열정으로 또다시 뜨거움으로 또다시 천만과 설레임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내 인생을 세우소서. 식어진 내 몸을 다시 더 뜨겁게 하옵소서. 쓰러진 내 몸을 다시 주님여 일으키소서. 부러진 내 손을 다시 꼭 잡아 주소서. 흩어진 내 영혼을 다시 주님께 인도하소서. 또다시 열정으로 또다시 뜨거움으로 또다시 천마음과 설레임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내 인생을 세우소서. 내 인생을 세우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결단, 나의 고백, 나의 찬양, 나의 노래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제가 열정이 뭔가를 얘기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첫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처음에 가졌던 그 설레었던 마음, 그 뜨거웠던 마음, 감동스러웠던 마음. 내가 처음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내가 가졌던 그 설레었던 그 뜨거웠던 마음, 그 열정이에요. 내가 처음 집사가 되었을 때, 내가 처음 교사가 되었을 때, 내가 처음 찬양대원이 되었을 때 그때 가졌던 마음들 있잖아요. 아니요, 내가 직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때 마음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부부가 서로 함께 결혼했을 때 그때 가졌던 설레움이 있었잖아요. 문제는 뭐냐? 그 첫 마음, 그 설레임, 그 열정이 다 식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권태기, 직장에서도 권태기, 사회에서도 권태기, 다 우리는 어쩌면 권태기 속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상의 이야기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열정이 식어지기를 원하는 사람, 작심하고 식어진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넘어졌거든요. 내가 상처를 경험했거든요. 했는데 안 된 경험이 있거든요. 열심히 했는데 돌부리에 차인 적이 있거든요. 아니, 왜 내가 열심히 했는데 넘어져야 되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의 문제를 만나면서 우린 나도 모르게 그것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열정을 생각하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열정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패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패션,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고난을 얘기할 때 Passion of Christ라고 합니다. 패션이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거기에서 다시 회복되어서 우리의 그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패션이지만 또 enthusiasm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는 뭐야? 안에서. 듀에즘은 데우스에서 온 말. 데우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잃었던 그 열정, 첫 마음, 설레었던 마음, 그 뜨거운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거기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아요. 넘어진다는 의미가 뭔지, 돌부리에 차인다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내가 따귀를 맞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수치를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아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희망은 십자가인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십자가. 그래서 앞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받지만 그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십자가만이 나의 모든 것, 거기에 내 모든 포커스를 맞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열정을 언제나 주님 앞에 설 날까지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을 같이 나누게 될 거예요. 왜 나누니까? 그 십자가가 우리 안에 담겨, 주님의 심장이 우리 안에 담겨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찬양, 갈보리산 위에 찬양이 있잖아요. 후렴에 이렇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그 선 날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내가 주님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 붙들고 가겠다는 거. 주님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유진 피터슨처럼, 사도 바울처럼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다시 그 십자가를 우리 안에 담을 때, 그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호흡 속에서 우리의 희망이 바로 그 십자가인 거예요. 내가 십자가 붙들고 가겠습니다. 십자가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그 십자가로 나를 붙드시는 주님과 함께 내가 일어서겠습니다. 그 열정으로. 오늘 2019년도가 그 열정이 회복되며 그 열정 때문에 다른 인생이 만들어지는 멋진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하지만 우리의 뜨거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니다.